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오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여전히 또 이름표를 붙이셨을 텐데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국에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세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대놓고 오세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흉내내면서 쫓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좀 닮지 않겠나,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 닮기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습 가운데 경청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 소통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 개인이든지 간에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여러분 불통이 될 때 여러분 문제를 낳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여러분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쓰는 것, 읽는 것,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말하고 쓰고 읽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고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소통의 하나의 도구였던 이 듣는 훈련에 대해서는 잘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경청이 필요할 그때 우리가 경청하지 않아서 여러분 관계성이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자는 경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60이 되어서 비로소 남의 말을 여러분 순하고 부드럽게 듣는 자세가 확립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여러분 배우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한참이 지나고 난 이후 60이 되니까 힘이 빠지고 몸이 새하여지니까 듣는 것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은 2년이면 족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80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청, 여러분 듣는 것은 여러분 말하고 쓰고 읽는 것과 마찬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몸에 배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훈련, 여러분 경청은 여러분 배워야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지고 우리 몸에 여러분 몸에 배어져서 여러분 듣는 것이 경청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날마다 고백했던 것,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익숙합니까? 잘 듣습니까? 삼성을 여러분 일으켰던, 창업했던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아들 이건희에게 이런 유언은, 그의 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잘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를 일으키고 기업을 여러분 잘 세웠던 CEO가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가 경청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듣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 우리가 피드백 반응해 주는데 너가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지체가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 주는 행동, 그게 바로 여러분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다 해결됐대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 다 쏟아놓고 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은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과 여러분 그 길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들어주다 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말을 많이 하는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는 리더, 그 리더가 여러분 최고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장 나눔하면서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1시간 내내 리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하니까 리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리더가 말 안 할 거예요. 일부는 거의 대부분 다 보면, 그죠? 리더가 1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여러분 잘 듣죠. 그죠? 2부는 리더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2부 멤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리더는 마지막에 마지막 정리만 해요. 물론 다른 목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는 어떠냐면 잘 들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최고 좋은 여러분 리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가고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잘 안 들릴까 봐 크게 내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존재를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여러분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 피우냐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이 꾸짖음 가운데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그 음성, 그 목소리에 예수님은 여러분 들으시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제일 잘 나가는 그 당시 그 도시에 여러분 여리고에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바디메오의 이 말에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거지와 상관없이 맹인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회적 신분에 높고 낮은 것 관계없이 예수님은 여러분 그 소리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외침 가운데 경청하시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부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듣지만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듣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종종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경청하셨어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에 경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청은 어떤 경청이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경청은 머물러 집중하는 경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핀잔 주고 구박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꾸지람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만한데 자존심 상해서 포기할 만한데 자존심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외침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무시했어요. 꾸짖었습니다. 핀잔을 주었어요.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핀잔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셨다라는 겁니다. 다 핀잔 주고 꾸짖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바디메오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곳을 향해 보기 위하여서 그냥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 멈춰서야 합니다. 내 가던 걸음을 여러분 멈춰서야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분주함을 여러분 내려놓고 잠시 멈춰야지만 다른 사람의 여러분 호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의 그 소리가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은 우리는 보통 듣는 것 그러면 귀로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나누면서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경청이 아니라 멍청이에요. 멍 때리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멍청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몸을 지희를 향해서 열어놓고 그냥 멍하게 다른 생각하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그래서 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대충 지나가면서 나는 지희가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줬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경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듣는 것 생각할 때 귀로만 듣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런 착각 속에 잘 듣는, 잘 경청이 나는 잘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귀만 열어놓지 않았어요. 몸이 섰다라는 겁니다.
몸이 멈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은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청은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귀와 눈 그리고 온 마음을 다 열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집중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경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청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 이자가 있어요. 귀 이자가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열시자와 눈목자, 바로 그 밑에는 마음심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0개의 눈을 열어놓고,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지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말에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귀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열어놓고 집중할 때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청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 10개의 눈을, 마음을 다 열어놓고 집중해야지만이 상대방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을 잘하려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과 집중이 따르는 것이 경청인데, 이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경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왜 멈춰섰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꾸짖고 핀잔하니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 서셨어요. 머물러 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길 가운데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몸이 멈추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속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려오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행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할 수 있는 해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러분 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릎 꿇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냐 하면, 여러분 아무런 기준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기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위치, 특별한 것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물러 서서 그의 목소리에, 그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와,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까? 절박함과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이 긴 문장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사연을 다 담아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어 맡기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딱 부른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크게 했던 또 다른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마디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물러 서서 경청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좋은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경주에서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캠프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독일의 그 교회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일 친구들이 이렇게 의자에서 생활을 했고 침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온돌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 혹시 벽에 기대일 수 있는데 목사님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의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목사님, 독일 친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 근데 그것은 제가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독일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받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게 익숙해요. 부르짖는 게 익숙해요. 그렇죠? 제가 종종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다 보면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성향이 좀 다 달라요.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달라요. 그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황성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7분 기도합시다.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3분 남아. 저는 기도가 확 닥쳐버려요. 왜 시간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성향이 달라요. 그죠? 저나 차강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그저 끝을 잡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지르고 나서 끝까지 가는 스타일. 그래서 목이 쫙 끝나는 스타일. 근데 기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 저는 이렇게 확 닫혀버려요. 틀린 건 아니지만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독일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4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주여, 주여 이것도 익숙하지 않다고 우리는 목이 터져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익숙하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한 것처럼 느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아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이 부르는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경청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이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 여러분 시끄럽다고 잠잠하다고 저와 여러분 해서 핀잔 주고 구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주중에 뭐 기도실 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 와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24시간 아니 낮밤 관계없이 그냥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르짖음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회자들이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잘 될까? 딱 무릎 꿇기만 하면 그냥 막 방언으로 저저저저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와서 하는 것 있어요. 제가 다 와서 하는 게 딱 있어요. 1시간 안에 예수님 이름만 부르다가요. 근데 내려가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청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가던 길에서 머물러 서서 몸을 트시고 온몸 눈을 다 열어서 마음을 다 열어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경청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토할 수 있는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경청하기 위하여 가던 길은 멈춰섰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분주함 속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다른 지체들의 여러분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시 머물러 설 수 있는 잠시 머물러 서서 여러분 귀와 몸과 마음을 다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경청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경청은 머물러 서는 경청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경청은 어떤 경청이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경청은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경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기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해가 뜨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잔뜩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동쪽에서 해가 뜰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몸이 약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비록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 내 직장이 여기지만 내일은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할 거야라는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누구나 다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기대를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더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경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은 마음의 소원,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의 기대를 알고 헤아려서 그를 위하여 격려해 주는 것까지 여러분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답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정말 눈을 떠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고 기대였고 여러분 간절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야, 너는 이미 걸러버렸어. 너는 이미 털려버렸어. 네가 다시 본다는 것 불가능해. 그냥 마음을 빨리 접고 그냥 내가 맹인으로서,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 수 있는 방도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끄꺼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이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 치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소망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에게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경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그의 마음,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보는 거였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보지 못해서 구걸했던 이 거지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경청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경청입니다. 조신영 씨와 박현찬 씨가 공동으로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토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토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거 중인 아내와 발달 장애의 아들을 두고 있는,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여러분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토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내가 이야기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상사가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해도 그냥 알았어 하면서 그냥 대충 듣고 흘려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분 주인공 이토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회사를 잘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가 여러분 마지막 꾀를 얻어서 냈던 악기 대리점을 여러분 오픈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오픈하는 날, 갑자기 여러분 이 주인공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심각한 병 가운데 여러분 그가 얻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여러분 악기 제조 공장에 청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TO에 따라 들어가서 청각장애인으로서 여러분 남들에게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멸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지막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말미에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이 말이었습니다. 이층 득심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 경청하려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필요를 공급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청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어떻게 여러분 내가 공급해야 될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경청하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
그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었고 그 필요를 여러분 예수님은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여러분 호소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 공급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마음을 얻게 되어서 제자를 얻게 되어지는 또 다른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를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백성 여러분, 카라 로렌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 이 설교의 메시지의 마지막 여러분의 결론을 좀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경청해 주었던 것, 그것은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야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 그 메시지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길을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앞서가야 될 것,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닮아가야 될 것,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이 경청으로 말미암아 내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진다. 여러분 경청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이 경청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그 말에 경청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듣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경청은 나에게 더 유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처럼 경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듣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경청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좀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닮는 삶이 무엇인가 보여주셨는데 경청의 삶이 듣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듣는 일에 경청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